252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2쪽 로마서 9장 13절 한 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영광스러운 예정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음 시리즈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252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2쪽 로마서 9장 13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영광스러운 예정입니다. 1871년 10월 8일 미국 시카고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었습니다. 당시에 이 화재는 19세기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모든 화재 중에 가장 큰 화재였다고 합니다. 무려 10만 명이 집을 잃고 30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화재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울리얼이라는 가족의 집에 뒤에 헛간이 있는데 그 헛간에 키우고 있는 소가 뒷발질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저 랜턴이 있는데 그 랜턴을 차가지고 그게 헛간을 불태워서 온 시카고를 불바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소가 잠깐 뒷발질을 했는데 랜턴이 공교롭게도 떨어지고 그 불로 인해서 무려 10만 명이 집을 잃고 300명이 죽는 엄청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소가 뒷발질만 하지 않았더라. 정말 미국의 역사가, 시카고의 역사가 달라졌을는지도 모른다. 이런 말들을 곧전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펠라기우스주의라는 이 입장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그 어떠한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은 세부적으로 특별한 계획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다음 주에 있을 학습 세례식에 아마 우리 학생들이 소요리문답을 외우고 있을 건데 소요리문답 제7문은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 자신의 작정을 따라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정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어떤 책을 보면은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그 스페인의 투 경기에 그 황소들, 화가 나 있는 황소들 앞에 붉은 그 철을 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하는 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예정에 대한 주제를 말하면은 자, 방금 뭐 펠라기우스나 여러 가지 다른 입장들을 말한 것처럼 각기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논쟁에 빠지고 쉽게 말다툼에 빠지기 쉽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정말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던 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아마 벌써 외우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아마 이보다 더 쉽고 명쾌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말씀이 로마서 9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이미 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죄와 구원 그리고 우리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이미 다 8장까지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로마서 이제 9장에 와서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이 논리적인 순서로 보면은 제일 먼저 앞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예정은 로마서 9장에야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존경하는 이 청교도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정이라는 대학교는 회개와 거듭남이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만이 알 수 있는 진리이다. 이 예정이라는 이 진리는 이미 거듭나고 회개한 사람만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은 9장에 이르렀어야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이 왜 야곱을 사랑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을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성경 필사도 했는데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한마디로 장사꾼이었습니다. 현대적으로 말한다면 야곱은 사업가 기질이 다분하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을 달라는 형의 요구에 대해서 장자권을 달라고 해가지고 팥죽과 장자권을 맞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냥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사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너무나 뛰어난 신앙의 인물들,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사자굴에 비록 들어가지만은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모든 것이 기브 앤 테이크였습니다. 뭔가 하나를 내가 받으면은 나도 하나를 주겠다, 철저한 사업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이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의 삶은 오히려 미움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러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로마서 9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두 절 앞에 있는 로마서 9장 11절, 아니면 프린트볼을 보셔도 됩니다. 프린트볼에 다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성경 분명히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시고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뭔가 삶을 잘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택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야곱이 선택을 받은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야곱을 왜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대답은 이 출애굽기 33장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셨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마음에서 이 야곱을 선택하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17세기에 스튜어트 왕조라는 영국의 왕조에 찰스 2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찰스 2세가 영국의 가장 똑똑한 철학자들을 다 불러내놓고는 수수께끼 문제를 냅니다. 물이 큰 통을 하나 갖다 놓고는 이 물 큰 통에다가 큰 물고기를 한 마리 넣었는데, 놀랍게도 큰 물통 한 통과 거기에 물고기 큰 거를 한 마리 넣은 그 물통, 그러니까 큰 물통 한 통에다가 물을 가득히 채워놨는데 그 무게랑 큰 물통 하나에다가 물고기를 한 마리 집어넣었는데 그 무게 두 개가 똑같더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 교회 수학 선생님도 계시고 수학 강사님도 계신데, 여러분 이게 똑같은지 어떻게 진짜 그죠? 제가 설교 시간이 아니면은 설명을 해보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직접 문제를 냈던 사람이 찰스 2세가 되겠습니다. 뛰어난 철학자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말하였습니다. 근데 찰스 2세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철학자가 돼가지고 그 차례가 왔는데 그 철학자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왕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짜 진리입니까?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한 통 넣은 거랑 물 한 통에다가 큰 물고기를 넣으면은 당연히 여기가 무거워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같다고 말하냐니까 찰스 2세가 웃으면서 당신이 정답을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본들 좋은 대답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자기의 머리를 쥐어 짜가지고 어떻게 하면 물 한 통과 그 물 한 통에 큰 물고기가 들어가 있는데 무게가 똑같을까를 아무리 연구해본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한 대답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여러분 예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각기 많은 입장이 있을 겁니다. 저도 수많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보았고 책도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은 그런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찾아보니까는 7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예정에 대해서 설교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면은 그 설교랑 지금 오늘 설교는 하나도 같은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생각들을 다 한번 내려놓으십시오. 중요한 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5절 프린트본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느낌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찰스 2세가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막 묻는 것처럼 그 물통에 있는 물고기가 그게 무게가 묻는 것처럼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정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정을 싫어하는 분들은 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예정이라는 것은 뭔가 불공평한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예정에 대해서 가장 많은 반감을 가진 이유는 이 예정이라는 것이 요즘같이 그저 공평하고 평등한 세상을 강조하는 이 시대에 너무나 불공평해 보인다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죠? 마치 우리가 애가 두 명이 있는데 그죠? 이 아이는 한 명은 사랑하고 한 명은 싫어하면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이 편애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을 직시하면은 이 세상에 공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책을 한 권을 읽어도 그 내용을 다 이해하기도 힘든데 어떤 사람들은 책을 한 권을 읽으면은 그 책을 가지고 더 나은 책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 끝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그죠 요즘 말하는 것처럼 흙수저, 금수저 가지고 있는 출발선상이 다릅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가 필요 없이 지난주에 제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여러분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은 은바페라는 이 프랑스 축구 선수가 사우디로부터 무려 1조 연봉을 제안받고 오라는데 거절했다는 아마 기사를 보았을 겁니다. 1조가 얼마인지 저 그저 상상이 잘 안 가는데 누가 그저 그 계산해 놓은 글을 읽었습니다. 1초에 3만원씩 번다는 거예요. 1초에 3만원씩. 시급이 3만원대도 괜찮은 직장인데 그죠? 시급이 3만원대도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한 400, 500 이렇게 버는데 이 1초에 3만원씩 버네요. 반년만 일하면은 미국 백악관을 살 수가 있답니다. 반년만 일해도 미국 백악관을 살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이미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끝도 없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든 아무리 배운 것이 없든 그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든지 간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모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정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없을 때는 이 현실을 보면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누구는 10개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견해를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셨는가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에서가 미움받을 만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을 사랑하셨는가에서는 야곱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에서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답이 간단합니다. 에서는 미움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지옥에 간 그 누구도 나는 억울하다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서는 미움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고, 야곱 역시 에서 못지않게 미움받을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저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겠지만은 특별히 아마 두 가지 의문점이 여러분에게 생길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심으로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에서가 더 나빠진 게 아니냐는 거죠. 마치 그저 우리가 그저 이게 뭐 부모가 자식을 자꾸 미워하면은 아이가 빗나간다라고 우리가 그저 교육학적 이론이 있듯이 하나님이 에서를 계속 미워하시니까 에서가 더 나쁜 길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정말로 진실되고 정직한 재판관이 그 사람에 대해서 형을 선고했다면서 재수에 대해서 그 재수가 그 형 때문에 더 나빠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 최근에 있었는데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부산에 돌려차기 사건이 있는데 남자가 그저 아무 이유 없이 여자에게 돌려차기를 해서 살인 미수죄로 20년형이 떴습니다. 근데 20년형이 뜨니까는 그 사람이 뭐라고 인터뷰를 했습니까? 내가 이 형이 끝나고 나가게 되면은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피해자분이 굉장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두고 그 누가 바로 재판관이 20년이나 형을 때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악해지지 않았냐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신다고 그 죄인이 더 악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잘못됐다라고 그 누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나오는 질문은 에서도 그러면은 사랑해 주시면 안 되느냐는 겁니다. 아마 이 두 번째 질문이 너무나 중요한 질문인데 하나님께서 에서도 사랑해 주실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에서를 구원하지 않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거죠. 아니 야곱이 더 나은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왜 야곱은 구원하고 에서는 구원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아마 이게 예정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에서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뭐 감정이입이 안 되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럴 수 있지만은 이 에서에다가 이미 돌아가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할아버지나 할머니 또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여러분의 친구의 이름을 넣는다면은 아마 여러분이 더 그죠 화가 날는지도 모릅니다. 왜 사랑하는 누구누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셨는가? 왜 나의 사랑하는 누구누구는 왜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예정이라는 교리를 굉장히 싫어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제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예정을 싫어했던 사람이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셨던 그 이하평 목사님 교회에 이 황자매라는 이 자매 성도가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제일 처음에 제가 중국에 갈 때 돈이 없었는데 비행기표를 다 끊어줘가지고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지금은 그 이하평 목사님 교회에 안 다니는데 그분이 정말로 예정을 싫어했습니다. 그분은 그냥 누구를 이렇게 선택하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고 이것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마치 소리문답 제7문처럼 앞으로 인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다는 말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왜 근데 성경 분명히 보면 시편 39편 15절에 나의 모든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성경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근데 왜 싫어하는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그분의 남편이 이 홍콩과 심천 사이에서 밀수를 했는데 밀수를 해가지고 잡힌 겁니다. 중국은 그렇게 되면은 거의 종신형을 살더라고요. 그 당시에 재판 중이었는데 앞으로 살아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본인은 그 상황이 지금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평생을 그냥 뭐 과부로 혼자 살 판국인데 그런 상황인데 예정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할 모든 일을 미리 정했다니까 화가 뭐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분들을 제가 곧잘 만나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주위에도 예정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죄수가 200명이 있는 감옥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제가 그 죄수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정부하고 엄청나게 많은 협상을 해가지고 200명을 다 풀어주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냥 무죄 석방으로 다 사면해주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한 사람도 감옥에서 안 나오겠다는 겁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뭐 밥도 새끼나 주고 한 번씩 운동도 시켜주고 뭐 새로운 기술도 가르쳐주는데 내가 굳이 뭐 하려고 세상에 나가서 힘들게 경쟁을 하면서 사느냐. 그래서 아무도 안 나왔다라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근데 이렇게 아무도 안 나오면은 제가 그동안 정부하고 협상하면서 노력했던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니까는 제가 그 노력을 헛되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찾아가가지고 150명을 만나서 그 150명을 설득해가지고 결국 150명은 감옥 밖으로 세상으로 나오기로 결정했다고 합시다. 그럼 아마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야기를 벌써 눈치챘을 겁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역할이 하나님의 역할이고 바로 150명이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누가 저에게 왜 50명은 설득하지 않았냐라고 비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150명이라도 그렇게 열심히 설득해서 구출한 것을 귀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정이고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를 선택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비판을 받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정에 잘못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말한 말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나를 놀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이다.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나 같은 죄인을 내가 도무지 지옥에 간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데 그의 나은 것이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제가 아까 말했던 예화가 말도 안 되는 예화라고 말하는 분을 예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감옥에서 모든 사람을 풀어주는데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미 전제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아니 감옥에 누가 계속 살겠어요? 목사님 같으면은 일주일이라도 감옥에 살래 여기 살래 하면은 감옥에 가시겠습니까? 이 아이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리를 가장 탁월하게 묘사한 사람이 아일랜드가 낳은 천재작가 C.S. 루이스입니다. 그의 책 천국과 지옥의 이혼을 보면은 지옥에서 관광버스가 출발해가지고 지옥에 있는 분들이 천국에 여행을 옵니다. 그 천국에 여행 와서 실컷 이렇게 구경을 한 다음에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천국에 살고 싶은 사람은 그대로 남으라고 말하는데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지옥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정말로 그들이 지옥에 간 것은 기회를 못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이 싫은 겁니다. 죄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만든 예화에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옥에서 그 감옥 밖으로 나오라고 한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을 원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예정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예정의 목적은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프린트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럼 많은 주석가들이 이 말씀을 황금고리라고 말합니다. 5개의 황금고리. 그 5개가 뭡니까?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한 자, 부르신 자, 의롭다 하신 자, 그리고 영화롭게 된 자. 이 5개가 나옵니다. 이 5사람이 각각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셔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닮은 영화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미리 정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정은 무엇입니까? 예정은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대단한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황금고리가 말하는 것처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영화롭게 만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구원이 하나님의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작정하심과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 스팔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크리스천은 배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배 위에 있는 사람이 때때로 갑판 위로 굴러 떨어지기는 하지만은 바다에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면은 가끔 배에서 넘어지긴 하지만은 배 밖으로 나가지는 않지 않습니다. 바로 크리스찬이 그렇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결코 다시는 밖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코 다시는 사망으로, 죄와 사망의 늪으로 돌아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이 공평치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처럼 정말 공평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평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없어지면은 이제 우리는 이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천국 가는 문은 넓은 대로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제 다 갈 수가 있죠. 예정받지 않은 사람도 다 천국 가는 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길이 천국까지 도달하기 전에 다 끊어지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 나의 의지가 약하고 그 누구도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이 넓은 대로지만은 도달하기 전에 끊겨있는 길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예정에는 어떻습니까? 천국 가는 길이 정말로 철wer정에 가는 크리스찬처럼 너무나 좁고 너무나 험악하지만은 그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트롱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크리스찬은 등산하는 사람이 비록 이따금씩 미끄러져 내려오지만은 항상 정상을 향하여 다시 올라가는 것과 같으나 중생치 못한 자는 아래로 향하고 있어서 항상 미끄러져 내려가기만 한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에 그저 우리가 업앤다운이 있어서 어떤 때는 충만하다가 어떤 때는 내려오지만은 계속 전체를 보면은 정상을 향하여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다는 겁니까? 항상 미끄러져 내려오기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구한말에 한찬성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한찬성은 양방으로 태어났는데 추나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이 추나라는 여자는 당연히 양반에 태어났으니까 똑똑하고 다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인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무당굿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맨날 흔히 말하는 그 신기가 내린 굿, 그 굿보러 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 한찬성이는 그 굿을 너무나 싫어해가지고 다음에 굿을 한 번이라도 보러 가면은 결코 가만히 안 두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또 굿을 보러 가다가 결국 이 화가 난 이 한찬성이가 이 아내를 주먹을 때렸습니다. 이 여자가 갑자기 이 꼬꾸라져서 쓰러졌는데 딱 보니까는 사람이 죽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생각해가지고 한찬성을 여기서 잡히면은 자기 인생 끝이다 생각해가지고 그 길로 도망을 갑니다. 물론 실제로는 아내가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생각하고는 도망을 가서는 시골에 가서 이 다른 사람 집에 이 양씨 집안에 이 양자로 들어가가지고 양찬성이로 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거기서 이 관리가 돼가지고 이제 이 관리로 사는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 잡혀가지고는 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재판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 당시에 서원에 조상들을 위한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에다가 돈을 내라고 그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를 하니까는 그 그리스도인이 자기는 절대로 제사 지내는 데는 돈을 안 내겠다는 겁니다. 그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협박하려고 곤장을 때리는데 맞다가 그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한찬성이, 양찬성으로 이름 바꿨죠. 이 양찬성이가 그것을 보고는 너무나 놀라가지고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뭐길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그렇게 돈을 안 내는가?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자기가 이 모시고 있던 이 관리가 출세를 해가지고 평양 감사가 됩니다. 평양에 같이 가자고 해서 평양 감사를 따라서 평양에 옵니다. 1907년 1월이 되었는데 이 그 감사와 함께 장대현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됩니다. 장대현 교회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평양 대붕이 났던 장소입니다. 그때 평양 대붕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 1월에 평양 대붕이 일어났는데 그때 예배를 드리고 있던 이 양찬성이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마음에 가득하게 찹니다. 내가 아내를 죽였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고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자기가 아내를 때려서 죽인 사람입니다. 제가 원래 한찬성인데 이름을 양찬성으로 바꾸고 도망다니며 살았습니다라고 죄를 회개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예배당에 그 아내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던 아내가 손을 들면서 자기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둘이 극적으로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완전히 해겠다고 생각했던 이 아내분이 같이 가정을 합해자고 해서 결국 다시 합해서 한 가정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연한 일은 결코 없습니다. 정말 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한찬성과 그의 아내를 다 주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일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자비하심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